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일기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떠나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진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느님 나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 삼복도의 속에서도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남부선 영호교회 성도들입니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주께서는 남을 용서하고 남의 허물은 덮어주라고 말씀하시나 우둔한 저희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뜨겁게 역사하셔서 녹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당회장 최모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권능 더하셔서 오늘의 말씀 사르밧 여인과 성령이 충만한 7 일꾼과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에서 저희들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음으로 양으로 헌신 봉사하시는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후 병마로 아파하는 이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코로나19를 잘 이기게 하시고 영육간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맘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의 8째 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기 마지막인 14째 주일까지 말씀의 주제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8월 마지막까지 이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알고 매주 이렇게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곧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부터는 절기가 바뀌어요. 어떤 절기로 바뀌죠? 창조절기로 바뀝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절기로 교회력 전체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1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이 바뀌는 것은 8월 말 성령 강림절로 끝났다가 그리고 9월 첫째 주 창조절기로 1년이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삼일체 교회력이 그렇고 기독론적 교회로는 12월 대림주일부터 이제 1년이 바뀌어요. 그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 성령 강림절기 이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현재의 빛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삶이지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따라 살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관해서도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죠. 국가 권력이 정당하면 세금도 내고 지킬 것은 지키고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지난주 말씀, 이때까지 성령 강림절 전체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회와 국가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 관해서 특별히 교회의 역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죠. 먼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구약 말씀도 마찬가지죠. 가뭄의 때에 사르밧 가부를 통해 엘리야가 먹고 마시지만 결국은 사르밧 가부의 가족들이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은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들을 전담하는 일꾼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에는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복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죠.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희들 고생했다. 이제 좀 쉬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오늘 마가복음 6장인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헤롯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세례 요한의 장사 지내는 말씀이 나오고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앞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12제자를 파송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2제자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전도를 하니까 이렇습니다. 요 얘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머리에 딱 기억해야 돼요. 자, 아무튼 고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잠시 쉬라고 말씀하시죠. 자, 6장 32절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누가 따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들인 줄 알자. 뭔 줄 알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2명씩 각각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알고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도 알고 지금 쫓아오는 겁니다.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세례 요한이라는 시대의 연자가 죽임을 당한 암울한 시대에 육적으로는 굶주린 무리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절묘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이 6장의 말씀이 영적으로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처형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육적으로는 배고픈 무리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를 발견하고 막 쫓아온 거예요. 많은 무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가르칩니다. 자, 6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깁니다. 영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육적으로는 굶주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아마 가르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날이 저물어 허기가 집니다.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6장 35절이죠. 이곳은 빈들이요. 그리고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만 가르쳤으면 됐지. 이제 배고프니까 이 사람들 저 용호 1동 시장, 용호 2동 시장에 가가지고 배 채우게 가서 사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한 겁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은 알아서 사 먹도록 총과 마을로 보내야 한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7절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오늘 세 본문 계속 읽으면서 제목을 참 찾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제목인 것 같아요. 이 세 본문 말씀의 전체 핵심적인 주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일까?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입니다. 로마 돈이에요. 로마 돈. 자, 로마 돈으로 한 데나리온은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면 노동자들의 하루 품상 혹은 로마 군인들이
하루 복무비입니다. 군인들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몇 명입니까? 200명의 군인들의 하루 일당이면 용병 200명을 하루 데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6장 37절 말씀에, 그죠? 그러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발 위에 앉게 하시고 때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죠. 자, 여러분 군대에 가시면은 이제 사열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뭐 훈련병 때도 마찬가지고 사단 사열을 하거나 뭐 군단까지는 안 되고 연대 사열을 하게 되면은 소대별로 쫙쫙쫙 50명씩 30명씩 쫙쫙 씁니다, 그죠? 사단 사열을 하면 연대별로 쫙쫙 사열해요. 요게 지금 그 개념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연대별로 백부장별로 100명별로 탁탁 이렇게 나눠, 천부장이 백부장들 10명을 딱 앉혀놓고 딱 이렇게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딱 사회를 딱 이렇게 앉춘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데 제자들에게는 뭐밖에 없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떡을 떼어서 세 번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6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12바구니는 완전히 수예요. 12제자, 12지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지난주 수요일날 음성은 녹음이 안 됐지만 제가 14만 4천 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셀 수 없는 무리, 그죠? 12 곱하기 12 셀 수 없는 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도 12바구니는 마찬가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거두었다. 그리고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나중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로마 황제의 급식보다, 로마 황제가 로마 군인들을 먹이는 그 급식보다, 그 군단의 급식보다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먹여줄 수 있다, 요 이야기예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거나 이웃에 베풀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면 그때 베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성장하면 여러분 하는 교회도 있고 더 성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없을 때 나누어야 돼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야 나중에 아주 많은 재산이 있어도 나누어 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우리도 힘든데, 이 코로나 때 우리도 재정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떡을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셨고,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긴 거예요. 오병이어 그 작은 걸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남은 떡 강주리가 12바구니인데 셀 수 없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고 떼어 나누어 주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구약 말씀에도 나오지요.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패역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타나서 바알 숭배에 대한 징계로서 가뭄이 발생할 것을 예고한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 화면에 지도에 보니까 사르밧이 시돈 바로 밑에 있는 도시죠. 시돈 지역에 있는 이 페니키아 지역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레바논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입니다. 이 사르밧 지역, 이방인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르밧에 엘리야가 가서 지독한 가뭄 중에
먹을 것이 없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방 땅 사르밧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가부의 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제공받는 말씀이지요.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를 찾아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이죠. 한번 넘겨봅시다.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만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이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내가 죽으리라.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너 그거 나에게 대접해.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음식 갖고 먹고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인데 줄 게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묻는 거죠. 지독한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나마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이 여인의 말은 엘리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이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 다음에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딱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먼저 자기들이 먼저 먹어야지 먼저 대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놀라운 기적이 생깁니다. 뭐예요? 내가 먼저 먹지 않고 대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어 주니까 이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먹기도 힘든데 뭘 나눠주겠어? 우리 교회도 힘든데 뭘 나눠주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평생 그만큼밖에 못해요. 그러나 요거라도 작은 거지만 다 내어줘 버리면은 여러분 끝없는 축복이 임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수준이 되면은 성도들이 수준이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한 예산의 한 3분의 1은 이 지역이나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절대 안 되겠죠. 옛날에 그렇게 안 했는데 뭘 그렇게 목사님 하시겠냐고. 여러분들이 아직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림살이도 마찬가지. 나누어 주려고 작은 것이지만 베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처럼 챙겨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뜨거워지지 않고 뭐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조그만 일에도 막 흔들려 버려요. 참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르밧 여인은 먼저 엘리야를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이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성도들의 순종과 봉헌이 더 큰 복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굶주린 이를 살리고 자신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다시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사회와 국가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에 관해서 또 그들에 관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핵심은 뭐예요? 봉사입니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주고 뭡니까? 먹을 것을 나누어준 게 사도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7 집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굶주리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고 엘리야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우리 남부산 영어교회 일입니다. 내년에 이제 다음 주 제가 재직회 때 사회복지위원회 경과 보고를 이렇게 하겠지만 내년 예산 때 뭐예요? 예교산위원회 재직회 공동회에서 여러분 예산의 몇 프로 정도는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딱 떼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그저 조건 없이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장소를, 우리 교회 예산을 지역을 위해서, 지역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든지 지역 사람들의 영적 삶을 위해서라든지 지역 사람들의 건전한 시민의식을 위해서라든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교회의 일이라고 오늘 세 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대신하여 구제를 전담할 7 집사를 선출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 제가 이제 한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봐서 제가 우리 사도행전 교재 만들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 30-40분 정도 논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본문 찾아보고 맥락을 찾아보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대로 이제 파악을 했는데, 자,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딱 돼요. 자, 이 무렵, 화면을 보세요. 이 무렵 신도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자, 교회가 부흥하자 그리스 말을 쓰는 유다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본토 유다인, 히브리파 유대인, 개역개정에는 개혁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가부들이 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부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눈에 확 들어오죠? 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 말을 쓰는 유다인들은 누구냐면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본토 유다인들은 누구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오래 있는 토백이.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모든 교회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서 이걸 못 벗어나요. 원래부터 토박이 교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헬라말을 쓰는 사람, 유대말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헬라말을 쓰는 사람, 저 외국에 살다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한국말 몰라요. 일본에 살다가, 미국에 살다가, 유럽에 살다가 한국에 왔어. 한국말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 같이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래 있는 교인들하고 새로 온 사람들하고의 부딪힘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요거 조율을 못 해가지고 교회가 망해요. 원래 있는 교인들이 텃세가 심해가지고 다 튕겨나. 혹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원래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확 몰아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요거 두 개 조화가 참 안 돼.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는 참 조화를 잘 시킵니다. 초대교회에 최초의 갈등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갈등은 교회 내에 두 집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집단은 본토 유대인인 히브리파 사람이고 다른 한 집단은 그리스 말을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원래부터 거주했던 본토 유대인으로 히브리어나 예수님께서 쓰셨던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디아스포라 교인들이죠. 지중해 연안 전체에 있는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고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이 아니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요. 그리스로 가거나 로마로 가거나 아프리카로 가거나 터키로 가거나, 그러다가 남편이 죽고 그리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리스 말만 쓰고 히브리 말을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혼자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도들이 매일매일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식량 배급을 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려요. 왜? 그들의 가부들이 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 푸대접 받은 거예요. 원래 있는 토박이 사람들은 잘 챙겨주고, 새로운 사람들은 안 챙겨줘.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원래 토박이들, 굴러 들어온 돈을 막 부딪힌 거예요. 왜 우리 제대로 대접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부딪힌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도들이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이지요. 자, 12사도가 넘겨봅시다. 6장 2절에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누구 가운데서? 저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택하라? 7을 택하라. 어떤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너희 가운데서 택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잘 택해서 일꾼으로 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목회자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여러분들이 봉사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을 위시해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예요? 목사님, 여기 우리 이 지역을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막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21일부터 사회복지 2급 자격증 따려고 하루에 2시간씩 이제 수업을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쳐야 되는데 개념들이 잘 어렵더라고요. 사회복지 개념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알아야,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교회는 거의 이제 엄청나게 무너질 겁니다. 반 이상 무너질 거예요. 지금 다 젊은 사람들 다 떠나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사 가거나 교육 때문에 떠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제가 미래를 조망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되지만, 참 이게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고 여러분들 함께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변하지를 못하면 울리는 꽹가리밖에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많아지는 거죠.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을 선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자, 이렇게 매일의 구제, 곧 그날그날의 식량을 배급하는 봉사의 일을 맡길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교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자 나누어진 두 집단이 어떻게 해요? 7지사를 세우지요.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죠?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다. 그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사도들이 7지사를 안수하는 장면이죠. 안수 집사. 그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봉사의 일을 하는 이들을 세우게 되자 교회가 어떻게 바뀝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이들이 만족하고, 사도행전 6장 7절이죠. 넘겨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제 역할을 하면 돼요. 목사는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쓰고, 장로, 집사, 권사, 직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나누어 주고 봉사하고 베푸는 일에 힘쓰면 자연스럽게 제자의 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요거 두 가지 제대로 못해가지고 부흥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부흥되는 교회는 그렇게 부흥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부흥시켰고, 또 저런 교회는 부흥이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나아가 어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에 있는 제사장,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 기독교의 진리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대부분의 분쟁은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좋은 일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특별히 뭐 때문에 발생하죠? 먹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생겨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서 분쟁이 생기고 논란이 생기고 막 다툼이 생기는 거는 다 먹는 것 때문에, 봉사하는 것 때문에 생겨요. 또한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끊임없이 분쟁하고 갈등하고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죠? 직분 받는 사람을 제대로 세웠단 말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하며 세상적으로도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막 지식이 많고 뭐 세상에 뭐 박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화합하게 하고 배려하게 하고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감당을 못하고 막,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지요. 저도 마찬가지.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지식이 많다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은 하나도 없어도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들, 제대로 된 성도들, 제대로 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삼일체 교회력 세보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적고 듣고 읽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찬송가 185장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